우리 주님 모십니다. 감사. 아멘. 약속해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본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23절까지. 다시 짝수절은 제가 읽고 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하나니라. 감사시로 하나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도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싸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싸우지를 삼아 아버지 감사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며.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자, 또 2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셔 주셨냐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 보면은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노하신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은 어때요? 여기에서 내어버려 두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는 뭔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관계가 단절된 것 같습니까? 네, 관계가 단절된 모습.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격언 속에서도 인명은 제천이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하늘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 그러죠. 예? 왜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럴까요? 하늘에 누가 계시다? 예, 인간을 이 죄악을 벌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또 농사를 짓는 수많은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하늘이 주셔야.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뭐야?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즉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징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소설도 항상 어떤 소설이에요? 이 권선징악이에요. 그죠? 선은 권하고 악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망한다. 콩쥐 팥쥐도 그런 얘기고요. 그죠? 뭐 옛날 우리나라의 뭐 장하홍련전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선은 흥하고 악은 뭐한다? 망한다. 이게 사필귀정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예, 선한 것, 선한 뜻대로 돌아온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에게 보내는 권면 5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햇빛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이며 풍성한 소나기로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대에게 이성을 주신 분은 누구이며 날마다 그대를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인가?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만물을 존재케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의 머리를 덮은 하늘과 푸르름의 융단으로 덮인 지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차이를 기억하도록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이 만물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누가 계심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누구보다 더 섬겨요? 창조주보다 더 섬겨요. 사실 인간에게 이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누구를 더 섬겨요? 재물을 더 섬겨요. 이 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사실 이 모든 재물 주신 능력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나는 나의 인생을 멋지게 성공하고 만들어갈 수 있으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옛날 성경에 보니까 가인들부터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니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생명의 존재 자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요. 왜 진노가 머물러 있을까?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길,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 생각이 미련하여지고 허망하여져서 결국엔 죽음의 어둠에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즉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즉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네가 진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너희가 얻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상관없어라고 나는 결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붙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더러움에 즉 죽음의 어두움 속에 내어버려 두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뭐라고요? 아메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메바, 작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작은 아메바로부터 우리가 뭐가 됐다? 진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람이 됐고 우리의 조상은 뭐였다고요? 원숭이였다고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원숭이를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롱하고 가면은요, 여전히 아이들의 손을 잡으면서 저 원숭이가 우리들의 조상이었대 하면서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 저 많이 봤어요. 원숭이를 볼 때마다 저 원숭이가 우리들의 조상이었대라고 그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결국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뭐가 되어서 우준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자연도태예요. 돌연변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그 모든 사회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뭐냐면 적자생존.
자연적으로 도태합니다. 그러니까 적응 그 환경에 빨리 변화되고 적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태가 돼요. 누구만이 살아남아요? 그 생활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그 자기 생활 패턴을 빨리 바꾼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는 뭐예요? 예? 이 돌연변이는 오늘날 이 유전자가 뭔가 이 잘못돼 가지고 예? 이 놀라운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돌연변이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마블 뭐 영화 해가지고 뭐 어벤져스란 뭐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귀여운 괴물과 같은 어떤 특별한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막 지구를 구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 생활 적응 능력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낸다고 이게 사람들이 영화로도 만들어내.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이 질환론적 사상.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들이 장난치는 말로 세상에 대해서 아담미치유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담미치유가 뭔지 아시죠? 안 이쁘고 더럽고 메시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런 얘기가 생기냐면은 우리들 사는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결과,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선택한 결과를 사람들은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그죠? 요즘 사회의 신문 뉴스 기사 보면은 꼭 한쪽 면을 꼭 크게 장식하는 것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 뭐 성폭행이라든지 또 뭐 성에 관한 어떤 잘못 기사들. 그 다음에 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만연하게 되고, 또 요즘은 이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와 그 미국의 주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남자와 남자끼리 정식 부부가 되고 또 여자와 여자끼리도 정식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즐기고 사랑하는 결과로 현재 있는 모든 모습들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욕망대로 살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 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당장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왜 악인들이 흥하는데 하나님 왜 벌하지 않으실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했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어버려 두신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 악이 막 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악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의 심판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유대인의 모든 죄를 그 위에 두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광야를 끌고 가요. 광야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럼 무인지경에서 그 영서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는 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돌만 있어요. 그래서 그 돌만 있는 그곳에서 무인지경에 내버려두면 그곳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내어버려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그대로 불 가운데로 어떻게 하셔요?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애쓰지 않으셔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원했으니 너희가 그 길을 가고자 했으니 가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들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려 두셨어요. 즉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버려 둠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게 누구한테 분리되는 그 가장 두려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심장이 파열됐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상황에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모든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의 백성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으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걸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똑같이 우리를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싫다고 뛰쳐나가면 그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좋았고 즐거우며 이것을 행하는 것을 좋다고 여겼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든 살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얼굴을 하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즉시로 그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쏟아붓고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내어버려 두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닫힌 마음의 문이 뭐 할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지금의 이 모든 죄악 세상은 하나님이 너희들 뜻대로 해보라고 내어버려 두신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 해보지만 전쟁과 범죄와 사기와 살인, 방화 등 수많은 죄의 결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 중에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의 기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기별과 하늘로서 회복의 길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수가 평화의 조약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또 전쟁 방지법을 만들고 또 우리의 모든 사회법을 고치고 복지를 더 많이 만들고 또 복지사회를 더 힘있게 해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자신합니다. 한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뭐가 소용돌이 쳐요? 죄악이 소용돌이 쳐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의가 저질러지고 죄악이 저질러지고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수많은 악행들이, 죄의 결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 나 아버지 유산 나에게 주세요. 왜? 내 사업 나 이제 독립해서 나갈래요. 야, 너 아직 나갈 때 안 됐어. 내 안에서 더 살아. 아직 네 재산 네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싫어요. 나 나갈래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을까요? 그죠? 하지만 이 아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박차고 나갑니다. 독립해 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내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들이 뭐하기까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복된 일이지만 그가 끝까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면 나는 아버지한테 갈 수 없어 하고 마음을 끝까지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든 살든 뭐하든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버틴다고 하면은 그는 그 내어버려둠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금 어떻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가리라 라고 마음 먹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누가 나오셔요? 하나님이 달려 마중 나오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세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에서 죽고자 하느냐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린 그 결과가 모든 불의, 악독,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죄악을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옳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와 분리되어진 너희의 삶은 진짜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너희가 참으로 인생에 참된 것을 얻고자 원한다면은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나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설사 젖먹이 아이가 그 아이를 엄마가 그 젖먹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그 진노가 뭐라고요?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이 죄악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결국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하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언제나 그분은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장 되신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결코 주님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